이렇게 동물들이 살아가는 거나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 이렇게 꼭 거기에서 리더자를 세우죠. 지도자를 세웁니다. 동물들도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무리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보면 거기에 꼭 리더자가 있어요. 지도자가 있어요. 사람도 이렇게 한 나라를 이끌어갈 때 지도자가 필요하고요. 모든 것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 신정전치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지도자를 세워달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나 유대 나라나 이렇게 보면 왕으로 세워졌을 때 북이스라엘에 한 19명 왕이 있었거든요. 유대 나라는 한 20명 왕이 있었고, 그러면 도합 한 그래도 40명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 지도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한 2명밖에 없어요. 자, 39명이 세워졌는데, 자, 사람들이 지도자를 세울 때 그냥 세운 게 아니죠. 그래도 그나마 제일 리더를 잘 할 것 같다. 모든 면에서 그래도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39명이나 있었지만 마음에 든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북이스라엘 19명 있었지만 19명 왕 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 없었어요. 단지 유다의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두 사람 정도나 하나님 마음에 조금 들었지, 하나님 마음에 든 그런 왕들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뭐냐면 아무리 인간이 어떤 지도자를 세워놔도 그게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알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왕들이 있었었는데, 그렇게 정치를 엉망으로 했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에 있었느냐? 유대 나라가 어떻게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그렇게 버티고 있었느냐? 그건 달리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 망하는 데는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라가 망하는 데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고구려가 여러분 왜 망했습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영계 소문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들이 남습니다. 거기서 권력 투쟁이 이어지죠. 그죠? 내부에서 분열이 생겨요. 그래서 나당 연합군에 진 거 아니에요. 패한 거 아닙니까? 그 막강한 고구려가. 여러분, 망하는데 가만 보면 망하는데 예부에서 침입해서 이렇게 망했다라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내부에서 문제가 있어서 망해요. 그렇잖아요.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분열이 생기든지 어떤 뭔가 도덕적으로 타락하든지 부패하든지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힘이 없어지니까 예부에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망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예배에서 와스루가 침입해 왔다? 바벨론이 침입해 왔다? 아니에요. 내부에서 부패하고 썩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절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애언하라 그래요. 여기서 목자란 뭐냐면 먼저는 정확하게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포함돼요. 여기에 목자들이다.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짧은 본문 속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만 가지고도. 거기 보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여 그래.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망하리라. 양을 돌봐야 할 몸으로 제 몸만 돌보는 이스라엘 목자들아 그래.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백성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살 것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어떻게 해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나라 시대에 한비자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비자는 5천년 중국을 이끌어온 50인의 모략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라가 망하는 10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선배들은 논장만 즐기며 상인들은 나라밖에 재물을 쌓아두고 대신들은 개인적인 이권만을 지택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 그랬어요. 다 관심이 다른 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망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배만 생각하고 탐욕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목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래요. 목자가 없었다. 참 목자가 없다.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호치민이죠. 그죠? 하노이에 가면 호치민 시가 있습니다. 호치민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죠.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베트남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베트남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결혼조차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청렴했냐면 먼지를 털어도, 우리가 보통 옷을 털면 먼지가 나잖아요. 먼지를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청렴하고 그렇게 검소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정직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친척 10촌까지도 공직을 주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유언 중에 장래에 대해서 유언을 하는데, 왜냐하면 거창한 장래에서 그 치르느라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신을 화장해서 전국의 세 곳에 뿌리고 장소는 비밀리에 붙이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유언과는 다르게 지금은 어떻게 모셔놨죠. 왜요? 그 사람을 잊고 싶지 않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그 사람을 두고두고 옆에서 보고 기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채워놓은 거 아니에요. 부패되지 않게. 초대 대통령인데 차도 가지지 않았고 세상을 떠날 때 발견되었던 물건은 허름한 옷, 폐타이어로 만든 신발, 필기 도구가 다였다라고 그래요. 그 밥을 먹을 때도 항상 하자면 3찬, 3가지 반찬 이상을 넣고 먹지 않았다고 해요. 자기가 만약에 반찬을 거기다 하나를 더 먹을 때마다 우리 국민 하나가 더 죽는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만큼의 국민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을 하죠. 그래서 호치민의 생가라든지 그 기념관, 박물관을 찾아가면 엄청난 줄이 서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떤 흔적을 보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찾아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목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22장을 한번 봐보세요. 22장 23절에서부터 29절에 이렇게 보면요,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선지자들에 대해서 또 제사장들에 대해서 다 말합니다. 22장 23절에서 29절을 거기에 보면 그 이하에 다 나와요. 자, 보세요. 2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도다. 사자를 비유합니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여 가부를 그 가운데에서 많게 하였으며, 그 다음에 26절에 제사장들에서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왜? 율법을 다 범했다.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가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가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고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그의 선지자들은 또 28절에도 나와요. 쭉.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 선지자들을 식물을 움키는 사자로 표현하고 정치 지도자들은 방백들을 이리로 표현을 해요. 제사장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들을 먼저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더군다나 11절에 보면요, 11절에 보면 어느 정도냐, 자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했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부남과 위부녀끼리 그런, 쉽게 말하면 바람났다 이거예요. 성적으로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너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얼마나 성적으로도 부패했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총체적인 부패예요. 그냥 위에 지도자부터 바닥까지 다 부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세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양떼들의 삶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뭐 위에 지도자들부터 다 엉망인데 뭐 양떼들은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 양떼들이 다 흩어지고 유리됐다 그래요. 그 유리됐다라는 그 단어가 그냥 단순히 헤매이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아예 그냥 길을 잃어서 옆길로 잘못 가버리는 거예요. 제약의 길에 들어서 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 잘 알죠. 우리가 양들, 동물들을 보면 양들은 일단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이 앞에밖에 못 봐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비유할 때 우리를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이라고 비유한 이유는 양은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어요. 뿔이 있습니까? 달리기를 잘합니까? 뭘 시력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양은. 양으로 비유하는 거죠. 양은 멀리 보지는 못해. 눈 앞에만 봐요. 앞에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낭떠러지 만나기도 하고 멀리 보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 아세요? 우리는 눈 앞에 것만 보고 살아가. 항상 내 앞에 것만 보고 살아가. 이 앞에 것만 보고 멀리 보지를 못해.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상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높은 산과 낮은 산 그냥 가가지고 우상 성전에 가가지고 그런 데까지 빠졌다라는 말이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눈앞에밖에 보지 못하니까. 이단에 빠지고 돈 벌러 가고 흩어져서 맹수들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냥 두지를 않아요. 양들을 여러분 맹수들이 목자가 없으면 양들을 여러분 그냥 두겠어요? 절대 그냥 안 두죠. 시스템도 노리고 있는데 제약의 길에 들어서기만 원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보면 6절에 보면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빠져서도 찾아서 바르게 인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죽지 않거든요. 그잖아요. 관심 받으면 좋아하죠. 누가 나에 대해서 나를 여러분 생각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름을 어떻게 해요? 좋아하죠. 되게 좋아하죠. 그냥 누군가를 관심 가지지 않아 보세요. 살기 힘들어요. 관심을 가져줘야 돼. 여러분 식물 하나도 관심을 가져줘야 돼. 여러분 여기 교회 안에 식물들 관심 안 가진 것 같죠? 네. 하나하나에 여러분 관심이 다 들어가요.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살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어야 영혼이 살아나요. 우리 코로나 와가지고 교회 문이 뭐 서울에서만 해도 대형 교회 뭐 180개의 문이 닫았다 그러죠. 그리고 하루에 뭐 하나씩 문이 닫힌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것보다 더 할 거예요. 근데 교회 문이 닫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제 가운데서 방하고 영적으로 죽어간다는 것이 더 문제예요. 예배가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배가
제가 아침에 와서 그러죠. 찬양단이 너무 늦다. 조금 일찍 올 수 있도록 해라. 30분까지는 와야 되지 않냐. 30분도 부족해요. 예배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가 중국에 가서 놀란 게 그거잖아요. 중국에 갔는데 아니 나는 삼자교회라고 해서 우습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하겠어요. 세상에 얼마나 예배를 준비하는지요. 정말 보고 놀랐어요. 완전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찬양단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 그런 속에서 능력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준비가 없이 어떻게 능력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가 설교 하나를 준비할 때 여러분 그냥 준비한 것 같아요?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야 될까? 응? 그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주신 걸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그냥 준비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토요일이 됐을 때도 그 시간엔 여러분처럼 편안하게 가서 집에 가서 쉴 수 있어요. 안 가요. 여기서 집에 가면 10시 반, 11시 돼요. 왜요? 여러분들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오늘 예배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거든요. 내 자신이 준비했지만 이것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혀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거든요. 예배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요.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비대면 예배 그러지만 여러분 제가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얼마나 많이 여기가 많이 쇠퇴하게 됐나 영적으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왔다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 이상해요. 오히려 핍박이 오면 더 강해지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오니까 더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기도하지 않아요. 더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식어져요. 여러분 교제가 없어져요. 교제가 없으니까 답답해 죽겠대요.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밥을 먹어야 교제가 되는데 밥을 먹지 않고 여기 하다 보니까 답답해 죽겠대요. 서로 교제를 해야 뭔 사정도 알게 되고 서로 아는데 관심이 여러분 다른 곳으로 여러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중에는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여러분 에스겔 시대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옆전에 시 하나를 사가지고 올렸어요. 페이스북에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뭐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에스겔 시대가 우리 시대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에스겔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다 일어나요. 유부남과 유부녀의 바람? 성적? 여러분 유튜브만 봐보세요. 그런 일이 밤에 불화성을 이룹니다. 뭐 며느리하고 뭐 시아버지하고 성관계?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다 성적으로 타락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까지 초등학생들까지 다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단 말이에요. 음란물에 그게 빠져가지고 다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에스겔 시대와 달라요? 아니에요. 어제 당근마켓에 36주 된 아이를 입양한다라는 판매글이 올라왔다 그러죠. 그래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그러죠. 20만 원에 내놨다 그러죠. 그게 어제 다음에 그 창에 뜬 거예요. 여러분 N번방 공범 25세 안승진은 음란물에 중독되어 12세와 성관계를 했어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목사라는 말 부끄러워 죽겠어요. 어디 가서 목사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조금만 하면 무슨 뭐 성추행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다 타락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전부 다 타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그 속에서요 제가요 그날 저녁에 그 시를 그냥 쓴 게 아니라 그 글을 읽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썩어가는데 저는 이런 기도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제약해서 이렇게 썩어가서 망해져 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총체적인 부패예요. 여러분, 때로는 무섭고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은 이 땅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에스겔서 22장 30절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볼게요. 형연아, 이 가운데 나라를 유하는 사람이 있어 담을 고치고 틈을 막으며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는 나의 앞을 막아서는 자라도 있는가 찾아보았지만 그런 사람도 없었다. 나라가 망해져가고 틈이 생기고 담이 무너지고, 그런데 거기에 막아서서 이것을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등이 조금 굽어졌어요. 그게 자꾸 신경 쓰여서 누워서 기도하기도 하고 벽에 대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뭐냐면 한 가지는 확실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금식하면 이제 기도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일할 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찾는 신앙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34장에도 사실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래 이 땅의 목자들이 다 엉망이야. 망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참 목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붙들고 있겠다. 내가 너희들을 살리겠다라는 내용이에요.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람은 안 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양들이 제 가운데 살아가고 순환당하고 학대당하고 위험한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는데 목숨을 건 목자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 목자는 사자나 이리가 와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양을 지켜냅니다. 다윗과 같은 거예요. 이게 다윗이 예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자나 곰이 와도 어떻게 해요? 싸우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34장 22절에서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랬어요. 제 가운데 살도록 두지 아니하고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14절에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I am the good shepherd 그래놨어요. I am the good shepherd.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라는 거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단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의 사정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알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나를 버리지 않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만 의지해야 돼요. 누가 나를 잘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일찍 그걸 알았어요. 아팠을 때 알았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때로는 부모도요, 내가 정말 어떤 위급한 일이 닥치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부모도 날 살리지 못해요. 어떨 때요, 너무 위급한 일이 닥치고 그러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예요. 주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그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불렀던 그 마커스에서 소진영 그 간사님의 그 간증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 25살 때 꽃 같은 나이에 몸이 너무 피곤해요. 감기인 줄 알고, 몸살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큰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큰 병원에 가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갔어요. 근데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거기에서 뭐냐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진단을 받아요. 근데 가족 중에서도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4알씩 항암약을 먹는데 그게 한 달에 원래 한 300-400 들어가는 거래요. 근데 어떻게 이제 그걸 싸게 이제 먹게 됐는데 나중에 친오파를 통해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항암제를 먹으면서 그렇게 병과 싸우는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이제 하게 돼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게 되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중에 항암제 투약을 다 중단하게 돼요. 막 가족들이 다 반대했죠. 약을 먹어야 된다. 그때에 내가 오늘을 살고 내일도 숨을 쉴 수 있을지, 내가 아이를 가져서 숨 쉬는 정상적인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럴 때 그녀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라는 가사를 지으면서 노래를 불러요. 이 호흡마저도 내 것이 아니다. 오늘 내가 숨 쉬고 내일 끝날 수 있는 호흡이라는 거, 그 호흡마저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노래 가사 중에 작은 고난 지쳐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 작은 고난이라는 게 자기가 혈액 암덩어리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자기도 암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중에 딸을 가지게 돼요. 항암제를 끊고 뱃속에서 아이를 키워내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 불안과 두려움과의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때 그가 지은 곡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순간도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붙들고 매달릴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런 모습을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앉아 있을 수도 일어날 수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는 그런 노래였어요. 자기가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가 청력을 잃어서 기머거리로 벙어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수유를 하면서 매일 그녀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눈물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어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찾아온 것이 뭐냐면 마커스 찬양 인도자 사역이었어요. 자기도 아픈데 지금 아이도 그런 상황인데 마지막 남은 힘으로 그는 찬양 무대에 서게 돼요. 그리고 찬양이 끝나면 밤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노래했어요. 오늘 부른 노래 아시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을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고통 눈물 지친 하루하루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 달 만에 나중에 딸이 청력이 정상으로 됩니다. 2005년에 아팠는데 지금까지 찬양을 인도하죠. 2005년에 아팠는데 백혈병 오래 살지 못해 3-4년 정도
그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과 지금까지 붙들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은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진영아, 너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니? 내 딸의 인생을 인도하는 건 너가 아니고 나란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잖아요. 얼마나 불안해요. 생각해 보면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나 뭐냐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어제는요, 오늘 아침에는 정말 기분 좋은 꿈을 꿨어요. 위로가 됐어요. 아주 높은 절벽인데 갑자기 물이요, 위에서부터 물이 막 쫙 쏟아져 내리는데 그건 내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거였어요. 막 층층이 물이 이렇게 막 쫙쫙쫙쫙쫙 막 쏟아지는데 그 장관이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너무너무 항상 부족하다. 주님의 은혜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거, 여러분 자식들 키우는 것도 힘들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밖에는 없어요. 기도밖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힘으로 해보세요. 안 돼요. 저도 알아요. 저는 이미 제 자식 때는 저 손에서 떠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상관없어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나보다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 응?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는 거, 여기까지 온 거 내 힘으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왔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나를 살려달라고, 막 교회를 살려주고 이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주님, 막 나를 찾아달라고, 병든 나를 치료해달라고, 상한 내 심령을 싸매어 달라고, 약한 나를 강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너무나 양을 잘 알아요. 선한 그 목자보다도 양을 잘 아는 그 목자는 없어요. 그잖아요. 목자가 양을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양의 모든 곳곳을 다 알아요. 양이 불 뜯고 저녁에 들어오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다 살펴봅니다. 혹시 병이 들었나? 혹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다 건강 상태를 다 살펴봐요. 그 양의 마음까지도 아는 것이 목자예요. 우리의 마음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의 속사정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속사정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답이 있어요. 예수님께. 내 길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주님이 목숨 걸고 여러분을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죽게 하지만 참 목자된 예수님은 어떤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예요? 나는 양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다 양이에요. 양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양이 뭔지 아시죠?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그럼 양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어떤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양입니다. 주님 앞에.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그 사람을 버리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면 내가 찾고 찾으리라. 여러분의 억울함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아픔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나가야 돼요. 그분에게. 오직 선한 목자 예수님 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많은 목자들을 세워줬지만 주여, 저들이 자기만을 유하고 배불리고 양들을 돌아보지 않아